사자 입을 막은 다니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이었으며 또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의 믿음은 참 소중한 것이, 다니엘이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굉장한 부와 영광을 누렸던 인물이었습니다. 나라가 그렇게 쪼개지고 나라가 힘들었을 때도 다니엘의 그 부와 영광은요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더 중요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늘 꿈꾸며 기대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 땅이 아니라, 내 지금 현실이 아니라 영원한 곳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돌아갈 그곳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았던 인물이 이 다니엘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부와 귀가 영광이 있건 없건 우리가 돌아갈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로 살게 되기를, 그런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셨던 이 본문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라고 두 구절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는 인물이 누군지 아시죠? 다니엘이었죠. 그리고 풀무불 구덩이에 들어가서도 타지 않고 살아나온 그분들 누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런 놀라운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의도하는 바가 있었던가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믿음은요, 그들의 믿음보다 그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뭘 더 원하시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다니엘서를 보게 해주는 것이죠. 범죄한 유다 나라에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붙이십니다. 그들의 손에 넘겨주는 게 뭐였느냐 하면 성전 안에 있는 금그릇들, 은그릇들, 이런 그릇들을 하나님이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왕궁에 쓸만한 소년들 4명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바벨론 나라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이 4명이 잡혀가게 되죠. 다니엘이 어느 날 왕명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중형을 맞은 죄인들이 사형 집행을 할 때 굶주린 사자떼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굶주린 사자들 곁에 던져졌으니까 사자들이 냅두겠습니까? 갈기갈기 찢어서 먹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들의 굴에서도 살아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위기 속의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 세 친구들도 그 뜨거운 불에 던져서 화형을 당하는데 그들이 여기서 살아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곳에 들어갈 때도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그런 기도 안 해요. 이런 환경에 자신을 맡기고 이런 현실 앞에 다가서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는 기적을 이들이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4명을 데리고 자기 나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들을 자기 신전 창고에다 두어서 보관하게 하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참 그 꿈이 묘한 꿈이었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 꿈에 대해서 신하를 불러놓고, 너희가 만일에 이 꿈과 이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가 큰 상을 내리겠지만 이 꿈을 알려주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얘기하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유다에서 데려온 다니엘의 세 친구들까지도 죽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 속에 이 다니엘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풀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 있고 그걸 해결할 분도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하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왕이 지금 이런 어명을 내려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걸 보여줘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그 환상과 그 해석까지도 할 수 있는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신앙 생활하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 뭘 주시냐면 지혜를 주세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 친구에게 동이 다 줘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하나 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줘요.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꿈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왕 중에 주제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가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나라가 부강하고 든든해진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이방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요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은밀한 일을 얘기해주고 이 꿈을 해석해주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절을 합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신들 중에 크신 분이고 어떤 신보다 강한 분이고 이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구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그에게 귀중한 선물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그에게 알려주었던 그 메시지 그대로 고백을 하는데요. 그렇구나,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어뜸이시고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왕 중에 왕이시구나. 결국은 다니엘이 내 친구들이 경험한 그 사건은, 그 위기 속에 그 삶의 큰 시험 앞에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려운 세상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여러분을 통해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알게 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 지식을 알았던 느부갓네살이 그냥 죽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왕위를 이을 아들 벨사살 왕에게 이 유언을 하는데요. 이 유언 동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아들 봐라.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총명도 어두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총명을 다시 돌아오게 했다. 내가 지극히 높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그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하다. 이것을 가르치면서 아들에게 이 유언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 유언을 했으면 아들이 딱 받고 할렐루야 이랬어야 되는데 이 벨사살 왕이 아버지의 유언과 반대로 행하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 주시는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거스리지 말아라. 거스리면 뭐한다? 심판받는다. 느부갓네살 아들 이 벨사살이 왕이 딱 되고 난 뒤에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이 벨사살 왕이 그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면서 술을 마시는데 저 아버지 때 가져왔던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던 그 성전에서 성물이죠. 하나님의 그릇에다가 술을 담아서 그걸 들어 마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유언은 온데간데 없고 이 아들이 금은 구리 소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그 맞은편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걸 보는 이 벨사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 기록된 글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뜻이냐면 이 메네는 하나님이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이제 끝나게 하셨다. 데겔은 저울을 달아보니까 너 정말 부족하다. 그래서 나라가 메대와 바사로 나뉘게 되더라. 뿐만 아니라 이 벨사살이 그날 밤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라는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이런 역사의 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시대도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에게 준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권세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이 다리오 왕이 되고 자기 뜻대로 이제 고관들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려 가려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시기하는 신하들이 있잖아요. 뭐라고 왕에게 조언을 하느냐면 왕이시여 이제 왕은 만세수를 하소서. 왕만이 이 나라에서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당신이 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느 누구도에게도 절하면 다 사자굴로 집어넣도록 명을 내리시옵소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도 기분 좋은 거죠. 왕이 높임을 받으니까 그리하라 하고 어명을 내립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이 명을 내렸다는 걸 알고도 하나님 앞에 절을 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6장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의 믿음의 결론적인 메시지인데요. 지금 앞으로 자기에게 어떻게 무슨 일이 닥칠지도 알아요. 자기가 분명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절하면
왕의 명예에 반할 수 있어요. 세상의 법과 충돌이 생기죠. 근데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 자기가 하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일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나라의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이 권세와 이 부도 하나님 손에서 나왔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분을 안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자기가 사자굴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이 다니엘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모든 왕들 중에 뛰어나고 신들 중에 신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세상의 왕을 높이기보다 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이 믿음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그의 매일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왜 포로로 잡혀와야 돼? 나는 왜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 나는 왜 이 어려움 겪고 살아야 돼?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할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면 매일매일이 감사요, 찬송이요,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는 일,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라는 걸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었던 겁니다. 믿지 않는 그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본 왕으로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여러분의 감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이 일이 어떤 상황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걸 다니엘을 통해 가르쳐 주었고요. 다니엘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놨다. 믿음을 갖고 딱 들어가니까 당당하게 들어가죠. 그 위기 앞에 맞서잖아요. 왜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해 놨을까요? 믿는 우리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믿으며 매일매일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같이 구원해 내신다. 그래서 다윗이 이러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받은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랬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후대까지 이 믿음이 이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